9장 24절 후반절과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그냥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중반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그 다음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참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맨 끝에 보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여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중보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죽어서 천국 가는 법적, 제도적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제로 번역된 이 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계속적인 현재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여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매년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하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속죄 없이 단번에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죄가 없이 오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희생의 피를 반복해서 흘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겠습니다. 전반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었다면 세상이 생긴 이후 여러 번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십자가로 자주 지셨어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으며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봅시다. 후반절 보시면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래. 죄를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죠. 죄의 제거를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의 제거를 위해서 이 세상 끝에 오셨다. 여기서 없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아데테신이라는 말은 취소하다, 폐지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즉 이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율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크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중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체가 오심으로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에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데테신이라는 말은 폐지하다, 취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상충되는 거죠. 완전히 틀린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그것 자체가 말이죠. 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폐지된 거죠. 그래서 쓰질 않게 된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자기를 드린 속죄제사로 죄의 효력이 상실돼 버렸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가 그 목적을 완수한 때 오셨어요. 완수했다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을, 그 율법 시대 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완수한 때에 오셨어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완수한 때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 끝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이제 관계없게 된 것이에요. 죄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를 종말의 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님 이후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